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계시받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3일길을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들을 리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의 이 경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갑자기 빠지게 되면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갑자기 무슨 노숙자 같은 차림의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하니 그게 무슨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주문에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그 아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그냥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그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꾸물꾸물 뜸을 들이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시간을 참 끄는 것일까? 지체하시고 과정이 참 이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이나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가나안으로의 이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당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창세기에 보시면은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냥 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한 족장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애굽은 뭡니까? 이때 당시에 최강대국이거든. 애굽을 통하여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하게 그냥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이 출애굽 역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의, 하나님 계시의 그 특징이 하나 있죠. 아주 시간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민족에게 뭐 단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단체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느린 과정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나타나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기. 하나님과 인간은요, 이건 너무나 이건 갭이 큽니다. 이 원숭이와 사람에게도 이게 갭이 크잖아요. 뭐 비슷하게 뭐 동물이라고 합니다만은 사람과 원숭이는 뭐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창조주와 피조물,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났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인데 나타나면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다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아주 구름 가운데에 드러나십니다. 못 보게 하십니다. 보면 죽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봤습니다만 그 등만 봤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이 이성을 초월한 그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건 이미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를 정하시는 것이죠. 조금씩 나타나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쭉 가면서 이제는 신약시대 때 이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이제 들어오시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죠. 근데 자연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대표적인 게 진화론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분별하고서 거기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진정 복받은 자요 지혜로운 자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건 뭔 소리냐 모를 수 있죠.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가도록 10가지 재앙까지 가도록 고집을 피우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기 자식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참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에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모함 여인 룻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룻의 가정에 이 임한 재앙, 그 재앙이잖아요. 자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동서의 남편도 죽고. 근데 그 재앙 속에서 이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사건이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건이냐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재앙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건이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건 어때 좋은 사건이겠죠. 그거냐 이거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룻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룻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고 발견하고서 그리고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축복의 여인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영의 눈을 떠서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365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모를 뿐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자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고 온 천지가 하나님 계시구나. 제가 대학교 때도 이 은혜 받을 때요 보니까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해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이 지구를 돌리는구나. 그 느낌은 엄청난 그 은혜가 막 오는데 그 계시죠. 그리고 꽃들이 막 노래를 하고 꽃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심하게 보여지는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온 천지 만물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영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본문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이 출애굽과 제사는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와 출애굽.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 근데 결국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사와 같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물리적으로 우리 육신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출애굽이죠. 근데 제사는 뭐냐? 제사는 영적인 출애굽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그냥 우상의 문화 속에서 푹 젖어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그냥 그 사고 방식이 생각하는 것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온통 그 우상 속에 가득 차 있었죠.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애굽인의 그런 신앙관, 애굽인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탈출한다는 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결국 제사인 거죠.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수예배가 뭐예요? 이 출애굽한 거죠. 출세상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 근데 이제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더스 그러는데 에클레시아의 엑소더스의 이 같은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어디에서 바깥으로 그런 의미의 접두사가 바로 액이라는 뜻이에요. 액.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문자적인 의미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엑소더스 하라는 얘기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잘 모르셨죠? 예.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한 거예요. 지금 계시록 18장 말씀,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편으로 우리는 또 세상에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세상처럼 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탁 나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은 온통 보는 것, 듣는 거, 뭐 대화하는 것 세상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때쯤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만 있으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세상에만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다 이상적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되겠죠. 코로나 때 아주 위험했던 게 바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우리 한두 번은. 근데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반바지로 그냥 유튜브로 보다가 그냥 확 자버리고.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한 얘기 가운데 이 3절에 보면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애굽에서 그냥 그 삶의 현장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3일길쯤 떨어져 가가지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집에서 아플 때, 바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집에서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집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안 됩니다. 그거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왜 필요한 겁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 멋진 얘기를 합니다만, 건물이 뭐가 필요하고 형식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매이는 것이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 교회를 균형 있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한 번 빠지면은 내가 알고, 두 번 빠지면은 가족들이 알고, 한 달 빠지면은 동네 사람들이 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빠지면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 빠지면은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은 알아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근데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가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좋은 변화가 아니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저럴까? 안 그랬는데 저 사람. 한 달 정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이 영적으로 피폐함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간다고 하는데 이 바로가 이게 허락을 해줄 리가 없죠.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4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봤을 때 요놈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아주 게을러 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도망가려고 구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이놈들 더 강도 있게 노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벽돌을 만드는 건데 그 전에는 벽돌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이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외부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지푸라기를 이거를 확보하는 것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 때 절대로 이전보다 더 적게 벽돌량을 만들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런 협박을 합니다. 노동량이 그냥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은 기록원들이라고 나옵니다만은 기록원들은 여기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기록원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애굽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 뽑아다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도 바로 왕의 백성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을 시킵니까? 그럼 이런 항의가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막히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끄럽다. 잠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러죠. 이제 가서 일하라.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고. 근데 이제 이 기록원들이 나오다가 누굴 만납니까? 여기 2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항의를 하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동 죽을 지경에 놓였다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는. 이 모세와 아론으로서는 더 어렵게 됐죠. 출애굽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진행이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을 세상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더 바쁘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려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은 뭔가 자꾸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뭔가 자꾸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터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배후에는 바로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순교의 역사가 실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많아요. 불교나 이슬람 거기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쟁하다가 이렇게 죽은 자들이 있겠습니다. 기독교처럼 그렇게 죄도 없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도 신유박해 때 300여 명, 기해박해 때 100여 명.
그 다음에 병인 박해 때 8,000명이 장애인. 지금도 저기 뭡니까 절두산 거기 가보면은 그 순교 기념관이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슨 뭐 잘못을 저지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쁘게 만들고 뭐 일을 만들고. 현대에는 다른 박해가 아니라 바로 선악과 열매로 박해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열매가 어떤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막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있는데 야 일로 와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좋지 않냐?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 있긴 있어. 근데 필요 없어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매력적인 것으로 방해한다는 그게 바로 666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 시대의 박해는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칼과 창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666으로 박해하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럽과 미국을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독교로 세워졌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666 시대라서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 가운데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 다 속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은 정말로 예배 때에 계시를 받는 자들,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배 자리밖에 없다라는 사실. 예배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온육교회 원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